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오게 되지만 그런 과정들을 한 주간 한 주간 헤쳐나가고 하루하루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또 한 달 한 달 또 1년 1년 헤쳐나가다 보게 되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됨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큰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이 시간도 온라인 서비스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ere is truly nothing better than you, Jesus. Our friend, our Savior, our Redeemer, the perfect example of love.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I worship you. You show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rom you. Every fingerprint part of you. I am yours from start to end. You hold me, and even when I wander, you are never farther than just a word away. We sing this together. When I say Jesus, the very mention shatters the darkness and calms my soul. When I say Jesus, even a whisper breaks through my doubting till all my fear is gone. When I say Jesus,
say Jesus, even a whisper breaks through my doubting till all my fear is gone. When I say Jesus, shatters the darkness and calms my soul. When I say Jesus, even a whisper breaks through my doubting till all my fear is gone. When I say Jesus, when I say Jesus, oh, the mention of His name can break any chain. Oh, the name of Jesus, the name of Jesus. Oh, come on, church, we can praise the name of Jesus. He is worthy. 요한복음 강해 6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느냐고 묻게 될 때에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둠의 파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예 제도를 잘 알고 있죠. 노예 제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게 다가왔던 그 역사 속의 한 장면은 1492년 10월 12일 날 콜럼버스 일행이 바하마의 아메리카 대륙의 바하마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었습니다. 제가 바하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바하마는 미국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바하마와 아이티 전부 그쪽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섬나라들이죠. 이 바하마를 가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섬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가서 보니까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인 이름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자신들은 인디아에 도착한 줄 알았고 인디아에서 향품과 금을 수입을 해오는 트레이드하게 되는 무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러 갔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1492년도 10월 12일 이곳에 도착했습니다.만 그가 아메리카 대륙에 오기 전에 그는 역시 이탈리아 출신이어서 이탈리아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이탈리아 왕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그리고 포르투갈로 가서 포르투갈 왕으로부터도 지원을 거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 여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90명의 서포트할 수 있는 병사들, 선원들 그 모든 배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선원들을 확보를 하게 되고 3척의 배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대륙에서 발견되어서 모든 것을 이익을 얻게 되는 것에 90%를 여왕에게 바치게 되고 나머지 10%는 콜럼버스가 갖는 조건으로 그를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서구 사회 속에서 배워왔던 역사는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콜럼버스는 최고의 살인자였다. 엄청나게 많은 인디안들을 학살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 콜럼버스의 대륙에 임함으로 인해서 콜럼버스는 자신의 여왕과 약속을 했었던 그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디언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서 결국에는 많은 인디언들을 잡아서 스페인으로 데려오게 되죠. 배로 싣고 오게 되죠. 500명의 인디언들을 잡아서 스페인으로 데려오게 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만 그 가운데 약 200명이 배에서 항해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굶주림 속에 사망하게 되고 질병 속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300명을 데려왔을 때 스페인 땅에서 캐톨릭의 주교가 경매장에서 경매에 이 사람들을 붙이게 됩니다. 캐톨릭의 주교가 주도를 해서 경매를 붙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인디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데 거기에 맛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그가 또 IT에 갔을 때 IT에는 당시에 우리가 700만에서 800만 명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10년 정도가 불과 지나지 않아서 IT의 인디언들의 그 인구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16, 7년의 세월 동안에 벌써 거기에는 약 25만 명밖에 남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죽게 되거나 또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약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오직 250명 정도의 인디안들만 남고 아무도 그 땅에 거주하는 인디안들이 없게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스페인으로 데려가서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인디언들을 학살을 자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콜럼버스가 이 카리브해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행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슬픔 속에 잠겨들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을까?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신대륙 발견한 최고의 그 항해사로 유명한 콜럼버스지만은 그것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눈앞에 두고서 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손을 잘라서 손목을 잘라버리게 되고 그래서 항상 3개월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금을 바치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가차없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남미 대륙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만 남미 대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토록 많은 스페니쉬들이 들어오고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에 인디안들이 도망가서 이룩한 곳이 잉카 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잉카 문명은 너무나도 잘 알죠. 사실은 이 콜럼버스 일행에 만났던 인디언들은요 야만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콜럼버스 일행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인디언들도 야만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문명을 구축하고 살았었던 대단히 똑똑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잉카 문명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남미 대륙이나 그 외의 다른 지역들에서 섬나라들에서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섬나라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인디안들은 거의 전멸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노예로 잡혀왔었던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왔던 흑인들이 노예 해방과 더불어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백인들은 떠나게 되고 그들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경쟁해야 됐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 인디언들을 이제 흑인들이 도살을 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이런 역사는 그들 속에 너무나도 참혹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 대륙을 방문을 하면서 남미의 카리브해 연안을 방문하면서 느껴졌던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
신대륙의 발견이 아니라 신대륙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을 학살을 하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마어마한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경매로 팔았던 그 경매의 현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경매로 그들을 팔게 되고 그래서 그 노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는 가정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런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됐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성들은 노예 아이를 생산해내는 존재가 되었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기들을 낳으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을 생산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서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팔려가면 그 노예는 주인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속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물건처럼 돈을 주고 팔고 샀기 때문에 그 노예는 결국은 돈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면 물건 취급을 받게 됩니다. 주인은 그를 죽여도 되고 또 다시 팔아도 되는 그러한 여건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 노예들의 입장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팔고 사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잔인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인간이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치 콜럼버스가 수많은 인디언들에게 금을 요구하고 금을 캐오는 사람은 살려주고 금을 캐오지 못하는 사람은 손목을 잘라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질병에 적응하지 못해서 점점 소멸되어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자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노예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 인류에게 비참한 역사를 안겨주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학살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인간의 손을 통해서 자행되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미화가 되어버린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잔인한 스토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설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8장 속에서 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에게 해당이 되었던 말들이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 반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영적인 부분 속에서 이들은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는가. 이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고 하는 말에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보이는 육적인 의미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나라가 파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723년 BC, 남이스라엘은 587년 BC 587년도에 나라를 잃게 된 이후에 잠시 동안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하게 되리라고 말하느냐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조상들의 그 엄청난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야. 성스러운 민족이야 라고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그들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이런 경건한 백성이야.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노예된 적이 없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충성은 인간인 황제나 로마의 황제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자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야. 왜? 우리는 인간 왕에게, 인간 황제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의 노예가 된 적이 없어. 물론 그들을 또 끌려가서 종이 되었던 신세가 있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불렸던 그들의 조상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후손들은, 예수님 당시의 후손들은 자치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없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죄의 노예를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오느냐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죄의 노예. 팔려가는 인간도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에게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죄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듣기 거부게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어떠한 경우를 말하더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히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둘로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바로 하마르티아는 죄를 얘기하게 되고 둘로스는 종을 얘기하게 됩니다. 종은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죄에게 팔려서 간 인간을 가르쳐서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게 팔려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 우리가 남아메리카 대륙 속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그야말로 5천 명이 넘는 약 7천만 명의 노예들이 그곳에서 흑인들이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는 도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메리카 대륙에 끌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7천만 명이었으니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그들은 들어와서 사탕수수 농장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었었고 아무런 자유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매장에서 물건처럼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로 하여금 여자들은 아이를 생산해서 노예 아이를 생산해서 그 생산은 그 아이들을 또한 성장시켜 팔아먹기까지 했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 참 억측스러운 잔인스러운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게 팔려간 사람이고 그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대책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시키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역시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 내 자신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자신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나요? 오늘 성경을 봅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내가 너희를 양자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 의뢰하여 너희를 아버지의 양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양자는 아들의 고난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의 노예했던 사람을 자유케 해서 그 자유한 고난을 가지고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주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종은 노예로 팔렸다가 그 노예된 자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자유하게 해주고 양자로 선포해주게 될 때 비로소 이 아이는, 노예는 자유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가족의 이론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되는데, 자유자가 되는 순간 어디든지 스스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입양을 되게 되면 그 아이는 부모의 자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하나하나 해방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죄의 종이 되었던, 죄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것은 참으로 축복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말씀하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 너희가 나를 거부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가슴속에 자리할 곳이 없구나, 거부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결과가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을 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의 아비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탄의 자녀야. 우리 아비는 사탄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행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너희가 지금 행하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겉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속으로는 살인을 일삼고 있는 존재로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너희는 그렇지 않구나.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지금 음해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온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게 될 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우리 자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영적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가, 나의 아비는 우리 주님이신가, 나의 아비가 마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우리는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을 장소가 없는 인간들의 가슴,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중에 우리 인간은 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발견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몇십 년을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의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나는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 전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